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의 본문을 통하여 변하지 않는 마음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태산을 넘고 험곡이 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봤던 삭개오의 집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연속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지금 삭개오의 집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비유로 말씀을 주고 있었죠. 비유의 내용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야 됩니다. 떠나야 될 시점에서 자신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돌아올 동안 열심히 일을 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윤을 창출하거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떠났다면 이제 돌아와야 되겠죠. 귀인의 여행 목적은 왕위를 받는 것입니다. 왕위를 얻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잘했는지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때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서 주었던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10 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칭찬합니다. 왕위를 받은 주인은 그래 잘했다. 너무나도 잘했다. 너가 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하여서 이만큼 거두었으니 이제 너는 더 큰 일 맡긴다. 너에게 10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사람은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 문화를 남겼죠. 그 주인은 동일하게 칭찬합니다. 너도 5 고을을 다스려라.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인님께서 그 한 문화를 주신 것 내가 그대로 여기 남겼습니다.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당신은 대단히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 말대로 내가 그렇게 무서운 존재라면 내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여서 이윤을 창출하여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일을 하고 그 가운데 실수할까 봐 실패할 바가 두려웠다라면 그렇다면 너는 은행에 가서 이 작은 양이지만 한 문화를 맡겨 거기에 이자를 얻어서 작은 이득이라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그를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의 키워드는 11절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지금 내일 당장 그들의 눈앞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야, 기어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을 달성하는구나.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왕위를 찬탈할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큰 자리를 얻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에 오기 전에 무려 4번에 걸쳐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고 능욕을 받고 내가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의 목적대로 자신의 야망,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쫓았고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들의 허망된 생각을 정립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이 이해하고 또한 알아듣기 쉽고 기억하기 좋은 문화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메시아 왕국의 성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은 오래오래 기대했던 그 나라가 이번에는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 말 좀 들어보거라. 그것은 결단코 너희들이 원하는 그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주었던 이 문화, 이 주었던 사명을 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리고에서요 이 예루살렘까지는요 30km 떨어졌습니다. 빠른 걸음이라면 하루면 도착할 수 있고요, 적어도 이틀이면 그곳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오늘 비유해 놓고 보면 귀인이 죽으러 간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왕위를 받으러 간다라고 말했죠.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길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는 도성의 사람들이 나는 이 사람에게 우리의 왕위를 줄 수 없소 라고 말합니다. 거부하게 되죠. 그럼 왕위를 받고 옵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살고 죽이는 권세를 가지는 왕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끝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왕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 가장 큰 두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과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 시각의 차이점은 단 하나, 때입니다. 시간적인 관점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지금 내일이라는, 이번 주 일주일이라면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주님은요,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하여 11절에 보면 먼 나라로 갈 때라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올 것이라는 것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날이 오기까지 충성스럽게 너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다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계획에 맞추어 모든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우선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속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계획 세워놨는데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지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빨리 결론이 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일을 하고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야 하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기브업해버리는 것입니다. 나 할 수 없다. 우리는요, 하루에 하나씩 황금알을 낳는 거위보다 한꺼번에 30개의 황금알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경우가 있죠. 무엇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도 제자들이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 얼마나 기쁘시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게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찌 세상의 아버지도
돌을 달라면 떡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선을 주라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최정점은 어디입니까? 애굽의 총리로 온 가족을 기근에서 건져 구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결코 구덩이에서, 또한 감옥에서, 노예에서 죽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총리의 자리만을 달라고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공만 구하며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를 했건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나의 것을 쳐서 복종시켰건만,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건만 내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해서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난은 나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는 통로라고 말했습니다. 정작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노라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빛이 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판단하게 되니 고난이 더욱더 힘들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동일한 위치에서 기쁨과 감사도 있고 원망과 불평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고난의 현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한 명이 특별히 더 많은 문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한 문화씩 받았습니다. 각자마다 맞는 분량의 문화, 또한 각자마다 어려운 현실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말하지 않을 뿐이죠. 어려움에 대한 반응이 다를 뿐이지 어려움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기 일에 대한 충성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를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주인의 뜻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주님은요, 수익에 대한 평가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고 안 좋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얘야, 너가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창출했느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열심의 결과에 대하여 주님은 동일한 평가, 잘했다. 너가 적은 일에 잘해서 내가 큰 일도 맡기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런 열매 없이 돌아온 악한 종에게는 엄한 심판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각자의 위치에서 한 문화라는 하루를 부여받았습니다. 일주일, 한 달, 1년이라는 가정과 직장이라는 재능이라는 문화를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루의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은 24시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30시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시간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이나 환경, 출생,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매사가 원망과 불평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포기하는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보면 그만이지 뭐, 떠나버리면 그만이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처음 결혼했을 때의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충성입니다. 처음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 변하지 않는 것이 충성이지요.
처음 직장이나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마음, 변하지 않는 것이 충성입니다. 처음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거나 사역하거나 훈련할 때의 마음, 그 변하지 않음이 충성입니다. 하루를 시작했을 때의 마음, 그래 내가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야지,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충성입니다. 처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마음, 변하지 않는 것이 충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지금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동일한 환경,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고 절망과 슬픔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저는 오늘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저는 끝까지 기쁨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마음, 충성입니다. 그 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옆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방향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빨리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앞서 나갈 수 있죠. 그러나 끝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알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가 강하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남는 자가 강한 법입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루의 시간에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충성을 다시금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비로소 우리 마음에 한 문화가 두 문화가 되고 세 문화가 되고 열 문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어떤 순간에도 기쁨과 감사만을 선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